할 수 없어서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일 뿐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준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너희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기 원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기 원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해 기뻐할 때에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다다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하며 흠이 없도록 굳게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를 얘기했고 이제 더 이상 그러나 직접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으로 또 사탄의 방해로 유대인의 핍박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상태가 궁금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하지만 나는 남아있지만 우리 중에서 디모데를 뽑아서 너희에게 보낸다 라는 말이에요. 디모데는 우리의 형제로서 너희 믿음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는 것인데 어떤 이유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느냐면 너희 믿음을 굳게 세우고 너희를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너희가 당할 고난은 매우 많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닥칠 고난이 많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러나 그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우리 대신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얼마 후에 디모데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와서 보고하기를 너희의 믿음과 사랑이 소문에 들었던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귀로 들었던 소문과 똑같이 너희가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또 아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그리워한다. 짝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이에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사랑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 복음이 전해지고
안정되는 그런 걸 보면 대단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얼마나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3개월 3개월 전도하고 왔는데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환난을 받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 견디는 믿음, 너희들이 그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보면서 큰 위로를 우리가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이죠. 너희의 그 믿음을 보면서 너희를 위로하러 갔지만 우리가 대신 또 위로함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이렇게 굳게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또 더군다나 자기들이 개척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고 개척한 그 교회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환난을 통과하고 뭐 어려운 곤경과 그런 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이겨내는 믿음을 가질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얻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너희 신앙을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그 소문으로 듣던 신앙뿐 아니라 디모데가 지금 다녀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너희의 믿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정말 기쁘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전했고 지금에 와서 너희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희의 부족한 믿음, 그래도 부족한 믿음을 완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 이유예요. 왜 디모데를 보냈을까? 두 번째는 이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갔다 와서 우리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너희를 사랑해서예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바울 자신의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바울은 자기도 가고 싶었지만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았어요. 사단의 방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못 가도 혼자 남아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잘 이렇게 좋아했어요. 좋아했을 뿐 아니라 그가 얼마나 큰 자기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곳에서는 그를 디모데를 나의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형제로 불렀어요. 형제로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형제로 불렀을까요? 디모데를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디모데가, 내 신앙과 디모데가 나의 그런 가지고 있는 교리와 디모데의 교리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 같은 길을 가는 동역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를 형제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은 우리 모두 동역자입니다. 뭐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우리 성도들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동역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너희를 사랑함으로, 두 번째는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대. 위로. 위로가 필요하죠. 그들이 위로받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들이 위로받을수록 더욱 굳건하게 되어질 것이다. 믿음이 굳세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 후에 받을 상급에 대하여 확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곤란을 당하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너희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동하지 마라.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도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좀 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 경건한 근심 때문에 이 디모데를 바울이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근심을 하면 안 되죠, 성도들. 근데 한 가지는 근심해도 됩니다. 어떤 근심일까요? 경건에 대한 근심이에요. 이 근심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왜 거룩하지 못할까? 내가 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할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섰으면 좋겠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근심은 필요한 근심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그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들에게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여러분 핍박이 작을 때는 그나마 견디겠는데 핍박이 세지면 견디기 힘들고 다 넘어지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이제 이 예언적으로 바울은 본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위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받을 핍박, 그걸 우리가 얘기했잖아. 언제든지 너희에게 시험이 닥칠 것을 우리가 전에 말했잖아. 전에 예언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핍박을 통해서 나타날 결과를 우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언제든지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특별히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업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그나마 덜 흔들리잖아요. 마귀가 오면 마귀가 물러가라 이러는데 막 환난이 오고 시험이 바람이 불고 막 돈벌이가 잘 안 되고 막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마귀가 유혹한다고요.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섬길래? 너 급하잖아. 좀 이따 하나님 섬겨도 되잖아. 천천히 해. 막 그러면서 유혹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유혹 때문에 그들에게 위험이 생긴다. 그들의 믿음에 균열이 갈까봐 그래서 걱정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 우려했던 것은 자기들이 한 수고가 헛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를 했어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걱정이 뭘까요? 복음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걱정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나타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마귀가 싫어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뭘 방해하겠습니까? 전략적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마귀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없이 흔드는 그 마귀를 대항해야 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한 거예요. 이 바울이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로는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전에 복음을 전할 때 미리 말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여러분 환난이 온다는 것을 알면 뭘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환난을 당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데 준비하고 있으면 그나마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은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만 말해요. 그러나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고난 당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하고 영 다르잖아요, 그죠? 네?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습니다. 사탄의 역사뿐 아니라 가진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받아요. 그죠? 괜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맞기도 하고 괜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기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일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도 하다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도 해요. 핍박 가운데 성장해가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당하는 환란이 예고되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핍박이 올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적의 침공에 막아낼 수 없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는지 확인, 점검하러 이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디모데가 와서 보고한 내용은 3장 6절부터 10절에까지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져왔죠?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크게 만족을 합니다. 디모데가 그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연식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디모데가 가보니까 믿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오히려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였더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칭찬을 받고 가장 든든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니까요. 믿음의 연식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소식을 전해왔냐? 그들도 우리가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바울 목사님, 신라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 우리도 보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그들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어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졌듯이 그들도 역시 바울 일행을 보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 바울은 이렇게 큰 좋은 소식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큰 위로를 받았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자기가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은 바울에게 기쁨과 큰 활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위로를 받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사는 것이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역자들이 사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역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반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했다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낙심과 실망으로 아마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죠? 좌절로 가득 찼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그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는 더 큰 근심이 그들에게 생겼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고 열매가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위로를 받는. 그래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변하는 것을 볼 때에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그 열매잖아요. 바울은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세 번째로는 이 소식의 결과로 하나님께 뭘 드린다 그래요? 자동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감사의 지금 감사를 전할 만한 그런 도구가 없잖아요. 그죠? 직접 갈 수도 없고.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게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편지를 쓰는 방법과 기도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고 두 번째로는 뭘 한다 그래요? 감사의 기도를 드린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무기가 가장 큰 무기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아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시험에 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픈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거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게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기도 내용을 볼까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가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직접 가서 그들을 더욱 세워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어떤 여행을 가거나 장소를 정할 때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생각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거나 무슨 일을 계획할 때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복음의 진보가 어디로 가는 그 길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바울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우리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복음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받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려면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뭐라 그러죠?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들의 사랑이 어떻더라?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풍성.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손에 어려움으로 가득 채워지든지 그것이 벗겨져서 자유롭게 되든지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자동으로 자연히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들을 향한 자기의 넘치는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큰 사랑을 다른 이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 세 번째는 어떤 기도냐면 그들이 흠이 없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목표예요. 목표. 어떤 목표죠?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끝날까지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여러분, 거룩한 것은 하늘나라에 가게 될 모든 성도들이 이게 요구되는 그런 여러분 덕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갈 때까지 최대한 흠이 없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굳게 세워지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함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구별이에요, 구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거룩함이고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목회자의 기쁨이요, 성도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의 상급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